앞으로 한 6주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갈라디아서를 좀 나눌 예정입니다. 한 장씩 6번 이렇게는 좀 힘들 것 같고, 되는 대로 제가 늘 그러잖아요. 되는 대로 할 수 있는 만큼 1장부터 몇 장까지 이렇게 좀 방학 기간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방학인데 어떤 말씀을 좀 같이 묵상하고 전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책을 한 권 정해볼까, 뭐를 전해볼까 하다가 그냥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기로 또 1만 파송 운동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연유로 좀 복음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면 어떠냐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또 복음의 정수 중에 한 책이 갈라디아서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예전 한 2년 전, 3년 전에 한번 조이스에서 한번 쭉 강의를 한번 하긴 했었는데 다시 한번 더 이번에는 뭐 강의는 아니고요. 설교로서 이렇게 좀 맡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부터 한 4주에서 6주 정도 그 복음과 복음의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복음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쑥 떨어져서 팩트 자체로 남아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뭐 인간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라는 것이 너무 귀한 사실이지만 그게 그냥 옛날에 있었던 사실로만 남는다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나에게 적용될 때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막 휘집어 놓고, 이 사투리인가요? 저는 사투리를 모르죠, 참. 네, 서울 사람이니까요. 그냥 나오는 대로 하면 되는데 괜히 걱정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 마음을 막 휘집어 놓고 막 후벼 파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닮아가게 하는 그 능력들이 우리 안에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저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라고 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 안에서 내 이 자아와 싸우고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날 때, 그것을 확증할 때 우리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고 그 복음의 능력이 뭐냐, 그 관점으로 갈라디아서를 한번 쭉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살펴볼 때 계속 느끼는 게 이런 걸 거예요. 복음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사도 바울처럼 사는구나. 이 이야기들을 계속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라는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라는 교회는 없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보내진 서신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이 서신을 보냈을 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한 가정교회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교회가 이 서신을 읽고 계속 회람했을 거예요. 돌려가면서 서신을 읽었을 거란 말이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으로 갔어요. 거기에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반응을 해서 자기들끼리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2000년 전에는 지금같이 무슨 목사 하나가 교회 하나를 이렇게 섬기는 구조가 아니었어요. 목사가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때는 뭐 신학교 이런 것도 특별히 없었으니까 목사가 이렇게 많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그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나면 세우고 떠난단 말이에요. 다른 지역으로. 그러면 그 교회들의 또 다른, 이번에는 말씀 전하는 자들이 와서 말씀을 순회하면서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뭐 장 목사라는 사람이 설교를 했고 한 2, 3주 설교를 했으면 이 사람은 또 장 목사는 다른 데 가는 거예요. 막 임해교회, 막 무슨 서현교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는 뭐 방 목사 뭐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또 전하기도 하고 계속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시스템이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갈라디아의 교회를 싹 세워놓고 떠났어요. 그런데 이상한 이야기가 들리는 거죠. 무슨 이야기가 들리냐면 갈라디아에 이상한 그 믿음,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들어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편지를 쓴 거예요.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처음에 바울이 이렇게 전할 때는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유대교 회당에서 복음이 시작되었을 거고 이방인들도 후에 뭐 들어오거나 했겠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많은 대다수를 차지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의 내용은 뭐였냐면 아주 간단해요. 이신칭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뭐 특별히 뭔가 잘나지 않아도, 내가 무엇을 행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그 사실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바울이 전했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혀 달랐죠. 유대인들의 믿음은 그 구원의 방식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지키면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들어오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찝찝한 거예요. 내가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고 주일이 되면 안식일이 되면 몇 걸음 이상 걷지도 않고 이런 것들을 다 행하며 살았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도 되고 그게 믿음으로도 다가오지만 늘 찝찝한 구석이 없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죠. 그렇게 하다 보니 유대인들의 손가락질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랑 같이 옆집에 살았는데 나는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라고 이제 더 이상 율법에 대한 태도가 옛날과는 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 옆집에 살던 이 자매님이 저를 향해서 자꾸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아유, 너는 변질됐다. 그리고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힘들었던 거예요. 그때쯤 그렇게 힘들게 버겁게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유대교의 사상을 가지게 된 목사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너무 좋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믿음과 율법이 같이 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좋았어요. 왜 좋았어요? 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은 있었죠. 그런데 자기가 이전에 했던 그 습관들, 속 시원함, 내 손으로 말미암아 뭔가를 일굴 수 있다는 이것도 허락을 해주는 게 돼버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편지를 쓴 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처음에는 아마 그 이단성을 가진 그 목사들과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들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뭘 걸고 넘어지냐면 저 사도 바울이 거짓말이다,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걸고 넘어졌어요. 왜냐하면 사도는 원래 예수님하고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을 사도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한참 뒤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격한 의미로서는 사도가 아니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나중에 아라바 광야, 내일 또 다음 주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아라바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사도라고 주장을 했고 그때 당시에 나머지 사도들도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도 사도 바울이 사도가 맞음을 인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단들이 그걸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원래 사도가 아닌데 사도라고 이야기를 했다. 사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도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라고 뻥치는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 사람들이 가만 듣다 보니까 안 그래도 근질근질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사도 바울을 내치는 게 너무나도 쉽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바울의 복음이 아니라 그 이단성이 있는 믿음과 행위를 모두 다 강조하는 그 복음. 여러분 여기서 행위라는 이야기는요,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 당연히 지켜야죠. 이 이야기로 성도들이 기울고 있을 때 갈라디아서를 쓴 게 바로 오늘 이 갈라디아서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요. 오늘 주제는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게 하는 능력을 갖게 한다. 무슨 말이냐면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로 좀 갈라디아서를 보자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는 어떤 능력을 갖게 되느냐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자인가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에게 능력을 준대요. 어떤 능력을 주냐면 오늘 살펴볼 건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하는 거예요. 내가 장풍을 쏘는 능력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머리가 너무 좋아서 아니면 기술이 좋아져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주던지 아니면 우리 예찬이가 좋아하는 타노스처럼 어벤져스 이야기를 그렇게 해요. 요즘에 영화도 안 봤는데 스토리를 다 알아요. 어떻게 된 거죠? 깜짝깜짝 놀래요. 친구들하고 그런 얘기를 하기엔 수준이 너무 높은데 어쨌든
뭐 그런 대단한 히어로 같은 능력을 우리가 얻어서 복음 때문에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대단한 역할을 하며 살아간다? 그게 아니라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만 의존하며 살아가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능력은요, 다른 것들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의존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딱 찾아보면 뭐라고? 국어 선생님 있죠, 여기. 보이지 않습니다. 의존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른 것에 의지하여 존재함.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있는데, 제가 여기 있는데 뭔가에 의지해서 그 의지하는 그 대상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의존이라는 뜻은.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한다라고 표현할 때는 하나님을 의존함으로써 하나님 때문에 내 존재가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혼자 그냥 존재가 결정되어서 잘 살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와서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의존해서 그분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 바꿔서 말하면 제가 만약 세상을 의존한다고 한다면 저의 존재는 세상으로부터 규정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예요. 단순히 도움을 좀 받고 힘들 때 그 사람을 좀 기대고 뭐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이런 의미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든 세상이든 둘 중 하나와 연합하여서 그에게 완전히 귀속됨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가 나로 하여금 투영되는 거예요. 그게 의존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생각보다 너무 무섭죠? 찬양 진짜 열심히 한다, 그렇죠? 우리도 다음 주에 좀 제가 오늘 좀 설교를 길게 하고 싶어가지고 찬양을 한 곡만 해달라 그랬어요. 괜히 했네요. 어쨌든 끝나겠죠.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우리 빨리 끝내고 저기 설교할 때 막 찬양을 농담이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본문 4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혹시 떴으면 같이 읽고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건지시다라는 이 단어요. 건지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엑사이데오라는 그 단어인데요. 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뜯어내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뜯어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세상과 딱 달라붙어 있는 우리를 세상에서 억지로 뜯어내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억지로 뜯어내려고. 세상에 완전히 의존해 있는 우리를 억지로 뜯어내서 그 다음에는요, 누구에게 의존시킬까요? 하나님께 의존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잖아요. 악함에서 뜯어내려고. 여기서 말한 그 악함이라는 건 뭘까요? 악함. 이 악함이라는 이 단어는요, 바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성이에요. 오늘 담임 목사님도 경향성, 죄에 대한 경향성, 존 오웬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경향성이라는 단어요. 그냥 가만 놔둬도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그게 경향성이거든요. 그러니 여기서 악함이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경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경향성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창세기 3장이요. 제가 지금 5년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무조건 창세기 3장으로 가잖아요. 경향성이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그 모든 세상을 다스릴 걸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오예 그러면서 막 사과도 따먹고 배도 따먹고 막 사자 타고 다니면서, 사자 갈기가 왜 있는 줄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자꾸 다니라고. 죄송해요. 어쨌든 그렇게 막 타고 다니고 막 먹고 다니고 하면서 막 세상을 막 이렇게 활보하며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만 하지 말래요. 저기 있는 선악과만 따먹지 마라. 여러분, 그 선악과의 명령 왜 주셨다고요? 그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존하게 하려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하셨던 건 하나밖에 없어요. 네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네가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 못하게 했잖아요. 하나 못하게 하는 그걸 보면서 아, 내가 못하는 게 하나 있구나.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네가 이 집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뭐라고 말해요? 주인께서 나에게 이 집안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주셨으나 당신 하나만큼은 내가 건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게 주인과 요셉의 차이거든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그것만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넌 안 되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선악과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심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았어요. 아, 맞아. 하나님이 계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들을 맡기셨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존되어서 나를 통해서 투영되는 거구나.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날 뱀에게 유혹을 받을 시점쯤 되었을 때 그게 싫었던 거예요. 와, 나도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을까? 뱀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을 쫙 벌리더니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근데 참 신기하게요. 아담과 하와가 뱀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물론 하와가 먼저 들었겠지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심한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뱀이 유혹했다 말하지만 그들의 이끌림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녀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그것을 넘겨줬을 때 아담이 난 당신과 살지 못하겠다. 법정 가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했냐고 하면서 자기도 같이 따먹어요.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어쩔 수 없이 따먹은 것 같아요? 부인이 주니까 너무 사랑스러워서 먹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담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들은 그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하던 그들이 뱀의 이야기처럼 이제 하나님에게만 의존할 필요 없고 네 손으로 너의 인생을 개척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버렸고 자기 스스로 자신의 힘, 자기보다 강한 존재를 의존하며 세상을 의존하며 살아갔던 게 인류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단의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괜찮은 인생 살 줄 알았는데 막 세상 나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소유하게 되면 그것을 내가 소유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막상 그쪽으로 손을 뻗었다가 인생이 완전 망가져 버린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될 만한 고생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렇게 해서 고통당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들을 선택한 것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고 그 악함에 이끌려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십자가에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안 되니까 건져내시려고, 그 악함에서 건져내시려고, 뜯어내시려고, 얼마나 안 떨어지려고 그랬으면 뜯어내시려고라는 단어를 썼겠어요. 그 악함에서 뜯어내시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복음을 얻은 자는 어떤 능력을 갖게 된다고요? 세상이 아니라 태초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께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인생이 되어야만 했는데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삶에는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인생,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그분 나의 삶을 통해 그분이 투영되는 인생을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이 딱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이단들로 말미암아서 이상한 복음을 접했고 사도 바울을 밀쳐낼 때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써요. 그리고 처음 사도 바울이 썼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오늘 1장 1절에 보면요, 참 신기하게 엄청 성질 급한 사람이 쓴 편지 같아요. 1장 1절 맨 첫 자가 뭔지 아세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비상식적인 사람이라도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아, 이런 인사는 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바울입니다, 뭐 이 정도는 뭐 그런 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튜버들도 다 하잖아요. 아유 누구누구 오셨고요, 이거 한 5분 10분 하고 시작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급했으면 내 사도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땅 네가 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준 건데 너희들 왜 까불어,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대단해요. 이런 사역자가 좋은 사역자예요. 성질 있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돼요. 1절에 보니까 나 하나님이 세운 사도 맞아, 나 엄청 성질 급하거든, 너희가 나 아니라 그랬지, 나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 맞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해요. 4절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난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인데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 이유가 뭔지 알아? 악한 세상에서 너를 뜯어내려고 구원하신 거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야. 그러다 보니 6절에서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그 복음을 그렇게 빨리 버릴 수 있고 다른 데로 따라갈 수 있느냐? 내 이해가 안 된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 이야기 끝이에요. 그리고 뒤에 이제 갈라디아서가 쭉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원래의 상태,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만 절대 의존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너무 좋았어요, 이단의 이야기를 듣고. 왜냐하면 자기 손으로 할 수 있는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나 먹을 때 안 먹어봤죠? 출애굽 때 없었죠? 저도 없었는데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 마치 내가 먹은 것과 같은 착각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뭐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뭐 혼자 뭐 이런 거 아니고. 여러분, 출애굽에서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백성들이 했던 그 반응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배고파요, 밥 주세요. 우리가 애굽에서 가지고 온 거 다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밥 줄게,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만나를 내려줄 거야 하고 하늘에서 만나를 훅 내려줬어요. 만나가 수북히 쌓인 것을 보고 이게 진짜 왜 이렇게 맛이 나지 하면서 막 먹었어요. 참 만나 이러면서 막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무슨 두려움이었어요? 그 다음 날도 이것이 내릴까? 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다음 날도 줄 거니까 그날 먹을 만큼만 갖다 먹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음 날도 이게 내릴까 해서 더 걷었다가 엄청 혼이 났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행동 이해가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저는 너무 이해가 되거든요. 내가 뭔가를 쟁취해서 뭐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의 통장 안에 있는 잔고 정도 이야기를 해볼까요? 매일매일 뭐 10,000원씩 50,000원씩 이렇게 넣어주는 거, 그거보다 잔고가 쌓여있는 게 훨씬 마음 편하지 않습니까? 이만큼 쌓아두고 사는 게 더 편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내일도 주실까? 사실 그들이 그 만나를 오버해서, 영어를 쓴 거예요, 오버해서 만나를 거둔 이유는 내일 하나님께서 안 주실 수도 있다라는 불신앙이 자리 잡았던 거예요. 오늘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 오케이, 이해는 되는데 불안한 거예요. 손에 잡히는 게 없으니까,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믿음도 좋지만 이단들이 와가지고 믿음도 좋지만 이거 행위도 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솔깃했던 거예요. 왜? 믿음도 택하고 행위도 택하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불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고요. 결국은 이단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던 상태에서 떠나서 이제 자신의 힘도 같이 의존하는 상태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아니면 이거지 두 개 다 가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믿음 아니면 불신이에요. 반불신 이런 건 없어요. 반믿음 이런 건 없다고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 하느냐? 결국 그들은 교묘한 말을 통해서 자신들의 합리화를 했지만 결국 그들은 타협하고 믿지 아니하는 것을 선택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가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지만 순간순간 무엇을 선택할 때마다 사실은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더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없는지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목사들이 맨날 하는 소리죠. 왜 맨날 하는 줄 아세요? 자기도 안 되고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놓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게 믿음이 주는, 하나님의 구원, 복음이 주는 능력이라니까요. 복음의 능력이 뭐 대단한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 머리가 갑자기 길어지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막 내가 미스 코리아가 되고, 예수 믿고 나면 막 제가 막 근육맨이 되고, 막 근육짱짱맨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예찬이한테 맨날, 예찬아, 아빠 배는 다 근육이야. 한 5살, 6살 때까지만 해도 믿었어요, 얘가. 근데 지금은 막 웃어요. 막 그래요. 근육이래, 막. 근육이 저렇게 출렁거리는 게 어디 있어, 막 그래요. 믿음 없는 것 같으니라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은 삶이 달라요. 오늘 바울을 제가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오늘 바울을 계속 묵상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을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엄청 기분 나빴을 거거든요. 갈라디아 성도는요, 진짜 자기 목숨과도 바꾼 성도들이었어요. 진짜 그토록 고생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안면도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마치 영적인 아비와 자식처럼 그렇게 관계를 맺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유산을 남겨주고 떠났단 말이에요. 떠날 때 얼마나 슬펐을까요? 슬프죠. 헤어지는데 안 슬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떠났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는 이 사람들이 바울을 다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짜증이 날까요? 안 날까요? 너무 짜증나죠. 너무 힘들죠. 제가 예를 들어서 이번 25기 제자훈련을 진행을 했는데 25기 훈련생들이랑 막 지난주에 막 수고했어요. 훈련 수료 예배를 딱 끝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제가 없는 카톡방인 줄 알고 카톡방에 사실은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장 목사 가짜인 것 같아. 남자 아닌 것 같아. 너무 예쁘게 생겼잖아. 막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무슨 사고를 쳐서 그런 것도 아니고 갑자기 막 저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가 했던 말이 의심되고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제가 전했던 모든 복음의 내용까지 부정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아마 저 같았으면 갈라디아 성도처럼 이렇게 반응을 했으면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에이,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 믿고 천국 가든지 아니든지. 그건 너무 했나요? 근데 바울은요, 전혀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이 글을 쓰면서도, 너 싫대잖아요, 지금. 바울, 너 거짓말쟁이라잖아요. 너 싫어. 그래서 네 말 안 믿을 거야. 이 이야기가 들렸는데도 사도 바울이, 그럼 됐다. 그리고 발에 있는 먼지를 툭툭 털어버리고, 그냥 그 다음 가면 되는데. 바울이 그러지 않고, 이 복음은 내 사도직은 사람에서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난 것도 아닌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난 것이고, 아무튼, 막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구차하게 변호를 1장 1절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차하게. 자기 안 믿는다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나 싫대는데, 그 사람 앞에 굳이 가가지고, 나는 사실 제가 목사고요. 총신 몇 회 나왔고요. 믿어주시면 안 되겠냐고. 이 구차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는데, 사실 바울은요, 그들에게 너무 구차하지 않았고 진짜 막말을 해가면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해야 되냐, 하지만 너희는 이 복음을 믿어야 되고 나는 사도가 맞다. 마치 바울이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단 한 톨도 상처받지 않은 자의 모습처럼 그들에게 나아가서 아무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는데 전혀 거리낌 없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결혼 주례를 갔었는데 가끔 제일 이렇게 어색한 주례가 뭐냐면 신랑 신부만 예수 믿고 아무도 안 믿는
결혼식장이 있어요. 어쩔 때는 둘 중에 하나만 믿고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런데 이 믿는 사람이 목사한테 무조건 주례를 받아야 된다 우겨서 제가 가서 주례하게 되는 그 결혼식이 제일 이상해요. 찬송 혼자 해봤어요?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엄청 높거든요? 오늘 모여 찬송. 이 다 안 믿는 사람이니까 키를 낮춰주지도 않아요. 와 무슨 소프라노 조수미처럼 막 찬송을 하고 설교를 아무리 해도 전부 다 이러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 주례가 되게 어색하거든요. 마치 바울이 그랬어요. 나 싫다는데 듣지 않겠다는데 그 앞에 가서 그렇게 전하면서도 한 톨의 상처를 받지 않음.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어요. 와 이거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경험되어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어져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태도가 이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 사람은요, 상처 받지 않아요. 받을 수도 있죠. 하지만 금세 털어내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하건디. 아무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제가 사투리를 잘 몰라가지고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나 싫다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만 의존하며 나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 거짓말쟁이 아니야. 나 너무 속상해.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니? 나 정말 상처 많이 받았어. 내가 너한테 준 게 얼만데, 내가 나한테 한 게 얼만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나 정말 속상하거든. 갈라디아, 다시는 이곳을 향해서 잠도 자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라면 다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왜요? 바울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존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투영되는 인생. 그러니 사실 바울은 자기 앞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자신에게 뭐 큰 상처를 주는 것으로 여기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나서 바울요 다 잃었거든요. 그토록 공부해서 그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던 바울이지만 뭐 가말 맞죠? 거기서 다 지금 바울 거의 뭐 쫓겨나고 제명됐겠죠? 그리고 바울의 뭐 가족들, 바울 성경 읽어보세요. 가족들 제외해서 가족들과 함께 명절을 보냈더라 이런 거 없어요. 바울이 뭐 2주간 휴가를 얻어 가족들에게 갔다 왔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만나는 즉시 그 이후부터 오직 예수님께 의존해서 그분과 함께 살다가 죽었던 인생이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바울은 관심 없었어요. 전혀 관심 없었어요. 그저 바울의 관심은 오직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에만 있었어요. 10절 이야기 하잖아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만약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그저 예수께서 십자가를 날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셨어.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죽고 나면 천국 갈 수 있다. 그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는 거야. 그래서 너무 나쁘게 살면 안 되니까 적당히 해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살았던 인생,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은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옆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거, 나를 어떻게 뭐 볼까 걱정하는 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던 사람들은요, 그 모든 상황과 환경과 내 앞에 놓여진 고난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존하는 그러한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딱 그러잖아요. 그렇게 두려워했. 예수님과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살았는데도 예수를 잘 알지 못했다가 나중에 오순절 성령 사건이 딱 끝나고 나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유력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 복음 전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똑같은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네 말 왜 들어? 내가 사람을 좋게 할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까?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복음 전한 게 베드로의 삶이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만난 인생들은 모두 이런 삶을 살았어요. 좌절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주님을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게 해요. 내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준다니까요. 고통이 딱 다가왔을 때 이 고통의 문제를 이 복음은 해석하게 해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천국 가게 하겠지. 이거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당연히 마땅히 누리게 될 하나의 그건 거예요. 그냥 누리게 될 그냥 하나의 현상에 불과한 것이고요. 목사님,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당연하게 갈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당연하게 갈 건데 거기 왜 그렇게 집중해요? 그것만 되면 되는 사람처럼 왜 살아요? 그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 세상의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뜯어내려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게 하려고, 그 전적으로 의존함으로 말미암아 내 눈앞에 펼쳐진 모든 고통이나 아픔이나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해석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것이 줄 수 있는 모든 상처로부터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의 실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의 삶에 그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게 너무 답답한 거죠. 작은 문제들이 내 삶에 이렇게까지 침투하도록 허락할 수밖에 없다는 내 자신이 때때로는 큰 문제일 수 있지만, 그것들이 나의 삶을 막 좌지우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못 나가게 하고, 그 어떤 것에도 신경을 쓰지 못한 채 그 문제 안에 함몰되어 있게끔 만들 수밖에 없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게 하는 이 능력을 가지고 은혜를 얻었다면, 이 문제들을 또다시 한번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을 텐데, 목사님, 결과는요? 결과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실지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옴에도 불구하고 이겨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사역을 딱 시작하는데,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했죠. 사역을 시작하는데 저는 사역만 하면 막 방방 날아다닐 줄 알았어요. 그게 뭐 제 능력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사역자로 불렀잖아요. 제가 안 불렀거든요. 제가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불렀어요. 저는 가기 싫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셨고, 잘못 들었나? 잘 들은 것 같은데, 어쨌든 오라고 하셨고, 그래서 간 거예요.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문제들이 빵빵빵, 뭐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면 제가 답해 드릴 수 있어요.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맨날 그 종신대 무슨 채플, 어떤 아줌마가 기증하셔가지고 만든 채플이 있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무슨 아줌마 채플이에요. 아무도 없는 거기서 혼자 피아노 치면서, 피아노도 치지도 못해요. 코드 몇 개 아는데 그 코드 치면서 계속 찬양 6개월을 그랬어요. 6개월을. 그러면서 제가 얻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도 사역을 못할 줄 알았어요.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진짜 어려운 문제들이 막 닥쳐왔고, 유학을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영어 못하는 거. 왜 미국 사람들은 미국말을 쓰는지 이해가 안 돼요. 한국말을 썼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사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일본 말고 차라리 영어권 나라가 우리를 좀 이렇게 했으면 좀 영어가 나았을라나? 어차피 그 시기를 거쳐야 했다면. 그냥 하는 이야기예요. 영어를 못하니까 유학도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꾸역꾸역 남아서 사역을 하는데요. 그 시기가 저에게는 참 당황스러운 시기였어요. 왜 오라 그래 놓고 이렇게 만드시지?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상황, 환경이 나를 잡아먹을 수 없다라는 믿음? 속된 말로 버티면 된다. 그래서 제가 버티라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그렇게 많이 해요. 짜증나죠? 막 힘든데 버티라 그러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만약 제가 버티라고 했던 형제 자매님들, 그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고맙다고 와서 얘기할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어떤 자매가 와서 목사님 저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버텨라 그랬어요. 예전 청년부터.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버텨야지. 버티라고.
그리고 몇 개월 지나서 와서 울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때 버티라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때는 감사 안 했거든요. 왜 버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지나가면 해결될 거거든요. 복음을 경험한 자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이 은혜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면요, 내 눈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과 뭐 고통이든 이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을 투영해서 보게 되니까 이것 때문에 죽겠구나라는 생각하지 않고, 만약 이것 때문에 죽는다면 그거는 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일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상처를 안 받잖아요. 너 싫어 그랬는데 알았어 그러고 막 싫어도 들을 건 들어야 돼. 내가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 막 하나님으로부터 났는데 왜 그래 막 니들 이래가지고 복음에서 이렇게 떠나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내가 잠시 갔는데 그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니네들 그 율법 다른 복음 가져와가지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리고 나까지 믿지 않고 그래가지고 너희들 어떻게 할 건데. 근데 다시 한번 말한다, 내가 전해준 그거 외에 다른 복음을 믿는 자는 무조건 지옥이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걔네들은 무조건 이단이다, 거짓 선지자들이다.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고? 너희들에게 좋게 얘기하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도 상관없어.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런 거야. 복음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복음은 글씨가 아니에요. 머릿속에 그냥 아는 이 지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 삶에 드러나야 돼요. 그 능력이 하나님을 의존하며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복음을 딱 소유하면 하나님께 의존하기 시작해요. 저는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갈라디아서를 좀 더 살펴보겠지만 복음이 그들에게 가져다주는 은혜, 능력, 이거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라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천국을 가기 위한 티켓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는 거. 그래서 내 눈앞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해석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예찬이를 딱 임신하고 나서 굉장했어요. 다이어트를 한 것도 아닌데 입덧을 임신입니다 하고 목요일 날인가 들었거든요. 금요일인가? 목요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여보 축하해. 아무튼 부부니까요. 우리 축하해 뭐 그랬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러고 나서 샤브샤브가 먹고 싶어 그래서 샤브샤브를 그날 저녁에 딱 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입덧을 시작하더니 아기 나올 때까지 입덧을 했어요. 3개월 만에 16kg가 빠지더니 진짜 여러분 갑자기 살 빠지니까 여기가 저 껍데기가요. 이 살이 있던 껍데기가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제가 우리 아내한테 여보 뭐 간디 같아 막 위로를 하면서 제가 여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막 몇 개월을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돈 무지하게 썼어요. 입덧 때문에 입원을 하니까 다인실에 있다가 매 끼마다 밥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다인실에 못 있는 거예요. 아무튼 잘 썼죠. 물론 저희 아내가 그렇게 하고 갑자기 이제 아기 낳기 원래 이제 예정된 것보다 한 달 전에 갑자기 저희 아내가 희한해요. 이렇게 입덧을 하더니 나중에 임신 중독에 또 걸린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일주일, 2주일 만에 살이 뻑뻑뻑뻑 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찌냐 그래 병원에 갔더니 혈압이 그때 100 기억 안 나요. 170, 180 올라가는 거예요. 임신 중독은 아무도 모른대요 아직까지도.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거는 애가 태어나면 딱 없어진대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안 되겠다 했는데 어느 날 제자훈련을 갔다 와가지고 밤에 11시 반인가 집에 들어갔는데 저희 아내가 여보 너무 혈압이 올라가는 것 같고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병원에 가보자 그래서 새벽 응급실에 갔다가 그날 바로 수술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한 달 전에 수술을 했거든요. 의사랑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수술이 가능하다 안 된다 막 제가 실수해가지고 아내를 옆에 눕혀놓고 그 위에서 싸웠어요. 잘못될 확률 몇 프로인지 얘기하십시오. 그래도 제가 결정할 테니까 얘기하라고. 막 얘기를 못해요. 막 얘기하세요. 막 그럼 진행하십시오. 그냥 막 이렇게 해놓고 여기 안에 막 울고 막 무서워가지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미안해요. 여보. 그래가지고 수술 들어가고 새벽에 막 장인 장모님 내려오시고 장인어른 막 찜지고 병원 온 구석을 돌아다니시고 막 불안해가지고. 근데 솔직히 저는 별로 많이 불안하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뭐 하나님이 하실 거야.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확신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다고 자진 않았어요. 한참 후에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그게 아이가 인큐베이터에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안아보지도 못했죠. 왜냐하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태어난 아이가 장인어른과 너무 닮은 거예요. 장인어른 막 너무 좋아하시고 막 놀래가지고 어이 어르신 막 인사할 뻔했어요. 그 애기한테. 이렇게 해서 인큐베이터 들어가고 그 이후에도 뭐 애가 뭐가 높다 그러고 막 뭐 어쩌다 그러고 얼마나 한 달 뒤에나 이렇게 한번 안아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참 그래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 그분께서 나를 투영하여 자신의 일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신다라는 확신이 딱 있고 나니까 그 뒤로부터는요 가끔 흔들릴 때 있어요. 그런데 또 돌아와요. 왜? 안 죽을 거 아니까. 여러분 안 죽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볼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지만 좀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 조이스 지체들 괜찮아요. 그냥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좀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오케이, 뭐 수용하죠. 뭐 까짓 거 수용하죠. 뭐 수용해요. 그냥. 왜? 하나님이 나를 투영해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데 이까진 몸 빌려드리죠. 뭐 까짓 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2년 전에 아킬레스가 딱 끊어졌는데 이 얘기 자주 하죠. 아킬레스가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공이 가길래 교육자 수련회 가서 공이 가길래 그냥 굴러가는 공을 그냥 잡으러 다 경기는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을 잡으러 가는데 끊어졌어요. 저 뒤에 있는 전사님 찾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째려봤죠. 안 찾대요. 딱 했는데 지금 딱 소리가 났는데. 그리고 나서 병원 가서 끊어졌다는 얘기 듣고 수술을 하는데 절망 이런 거 별로 없었고 제가 이 목발 짚으면서 교회를 휘젓는 상상을 했어요. 청년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그리고 목발 짚고 청년 일부 설교를 하러 갔는데 어떤 청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발 짚고 내려가는 모습을 본 청년이 설교 시작하기도 전부터 저한테 은혜를 받았대요. 와, 이 목발이 이게 괜찮구나. 은혜의 수단이 되겠구나. 통로가 되겠구나. 그리고 수술하고 막 아무튼 바로 움직였거든요, 저는. 수술하고 다다음 날부터 수련회 갔다 오고 그 다음부터 그 7층 높이의 5층을 목발을 짚고 올라가고 뭐 세기형제도 그때 있었나요? 누가 뭐 저를 업고 가겠다고 했는데 더 불안했어요. 그래 됐다고. 내 발로 가겠다고. 뭐 고통이 오고 뭐 좀 아픈 뭐 그렇게 많이 아프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아픔이 찾아오고 뭐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와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에 대한 기대감만 가질 수 있으면 그 문제에 크게 함몰되지 않고 한 번 더 나의 삶을 좀 이렇게 기대함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 하고 싶었어요. 이 찬양의 가사, 이거 축복송인가요? 축복송이죠? 가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축복은 지가 하면서, 그렇죠? 지키는 건 누가 지킨다고요? 하나님이 지킨대요. 이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의 우편의 그늘 되어 주신대요. 너의 환난을 명쾌하신대요.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한대요. 왜요? 우리를 지키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산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요. 눈이 와도 그 자리에 있고 비가 아무리 폭우가 내려도 그 자리에 있는 게 산이니까요. 그 산처럼 우리의 인생의 버팀목이 되시는 그 주님, 그 천지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돕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찬양의 가사, 시편의 가사가 제 마음을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조이스 청년들 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더 코로나도 그렇고 막 여러 가지 문제로. 하지만 하나님, 주님 의존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오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할 때 우리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